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활하신 주님. 마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마틴 선생님은 주일학교 아동부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부 3학년을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년에 스티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학습 지진아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이 조금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선생님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상자 속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오세요. 드디어 부활절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분방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가져온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상자 속에서는 그 활짝 핀 꽃 한 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 상자 속에서는 나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 상자 속에서는 파란 나뭇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학습 지진아인 스티븐 차례가 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상자였어요. 이 빈 상자를 보고 이 마틴 선생님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보다. 지능이 조금 부족한 이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숙제를 내준 거 아닌가.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스티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상자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자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아이를 덥석 끌어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맞다, 맞아. 내 숙제물이 최고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은 부활주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교회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가지고 지키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꿔서 지키는 게 아니죠.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와 같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매주 첫날은 주일을 가리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나 매주 첫날이나 주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구제 그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면은 그때 가서 구제 헌금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헌금을 해서 내가 가면 그때 와서 맞춰서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미리 구제 헌금을 해서 그걸 모았다가 내가 가면 그 구제 헌금을 내게 부탁을 하면 내가 어려운 교회 가서 도와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섬기기 시작을 한 지
300년이 지났습니다. 300년이 지난 주후 321년에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주일을 휴일로 공포를 했어요. 안식일 교회에서는 미국에서 그 주일을 휴일로 정했다고 그러는데 주후 321년에 로마 황제가 휴일로 공포한 거예요.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잘 모르고 얘기하면 이제 무식이 들통이 나는 거죠. 이 안식 후 첫날에 첫날인 그 주일에 제자들이 집안에 숨어 있었어요.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형을 처하게 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붙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문을 열지도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신 거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했다 그러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유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을 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미국에 가고 싶다 하면 벌써 미국 가 있는 거죠. 화성에 가고 싶다 하면 화성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은하계에 가보고 싶다 하면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주어진 것 같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평강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그 평강을 빌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신 거죠.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평강이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평강이에요. 과학의 발달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경제적인 생활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어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피폐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제 사위 목사가 세종학교에 교육 총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2,500명이 된대요. 교사만 해도 700명. 그걸 총괄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자해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 팔에 흉터가 나 있고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생활은 넉넉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피폐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평강인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참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도 있어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좀 평안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 또 평안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참된 평안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 참된 평안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평안함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참된 평안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함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죠. 그리고 천국의 삶인 거예요. 현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유령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마음에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아니하니까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으면 내게 주어라.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시죠.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에 말씀합니다.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어요. 이렇게 믿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된 것이죠. 믿으면 기쁨이 생기고 의심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생선 토막도 잡수시고 이런 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긴 거예요.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셔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은 아주 충만한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큰 기쁨을 예수님을 모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도 우리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쁨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죄사함을 받은 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날 참으로 기쁜 날인 거죠. 다 경험하셨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1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161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부활 성천하셨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죠. 근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고 계셔요. 근데 거듭해서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신 까닭이 뭘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자 그 평강을 빌어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슨 사명인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신 거죠. 이렇게 그 평강을 빌어주셨는데 제자들이 평안하지 못하면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평강을 받으면 그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두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빌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사명을 주신 거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이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마귀는 가장 싫어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복음을 믿으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머리에다가 뿔을 달고 나타나서 방해를 하면 이 마귀란 놈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알고 금방 물리칠 텐데 직접 역사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역사하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역사인지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영들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 거짓 영, 사탄의 영, 이런 영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욱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게 잘못하면은 사탄의 영역에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게 사탄의 영의 역사로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후회 막심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방심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방심하면은 그만 깜빡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항상 깨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벌써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아멘도 안 하시네. 주의하라, 삼가라, 아멘. 경계하라. 아멘. 그래야만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또 보내시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하라고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오너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보내신 거죠. 가정에도 보내시고 교회에도 보내시고 여러 가정과 교회가 있는데 각자 그 중에서 지금까지 속해서 섬기고 있는 그 가정과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보내셔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부르면 내게로 오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로 보내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복천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다가 보니까 굴러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교회로 잘 섬기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느 교회 섬기다 왔느냐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두루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죠. 복종교회를 잘 섬기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가정에도 보내시고 교회도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셔서 지금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호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하다가는 조금 하다가는 힘들어서 포기하게 돼요.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좀 섬기다가 그만 누가 뭐라 그러면 시험에 들고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여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부어주셨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신 까닭은 뭐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 죄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두 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